안녕하세요. 스토리텔링 트래블러 인사동 김교수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호류지에 왔습니다. 범용사죠. 호류지는 아스카 시대와 나라 시대 불교 문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본 고대 도읍인 나라와 한반도 도레인들의 고향인 아스카의 중간 지점에 있는데요. 여기는 이카루가조입니다. 일본에서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요. 금당과 오중탑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입니다. 호류지는 한반도의 삼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창건되었습니다. 이 절을 지으라고 명했다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구구려 승려 해자였고요. 백제 승려 해총의 지도도 받았습니다. 자, 7세기 불교 문화 그리고 한반도 도레인들의 자취를 함께 따라가 들어가 보시겠어요? 아스카 시대의 요메이 왕은 병이 들어 건강을 기원하면서 사찰을 세우려고 했지만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요메이의 여동생 스이코 여왕과 아들 시오토쿠 태자가 유지를 받들어 절을 건립하게 됩니다. 시오토쿠 태자는 당시 일본을 지배했던 유력 호족 가문인 소가노 우마코의 조카 손자였습니다. 소가노 우마코는 시오토쿠 태자로 하여금 스이코 여왕의 섭정을 하도록 했는데요. 소가노 우마코와 시오토쿠 태자는 힘을 합해 정치를 하면서 아스카 문화를 이끌었지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시오토쿠 태자는 소가노 우마코를 피해 이곳 이카루가에 궁을 짓고 옮겨옵니다. 그때 근처에 세운 절을 호류지의 기원으로 봅니다. 성덕종은 시오토쿠 태자의 불교 중흥 정신을 계승하는 종파인데요. 이 호류지가 총본산입니다. 중문이 저 멀리 보이는 순간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꽉 찬 안정감이었습니다. 호류지의 명성에 걸맞는 공기와 색감, 수세기의 세월이 차분히 내려앉은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빛바랜 기둥과 목재를 보면서 켜켜이 쌓인 역사가 느껴졌습니다. 호류지를 창건할 당시에는 소가시의 시사인 아스카데라 법흥사가 준공되어 불상이 모셔지고 있었습니다. 시오토쿠 태자는 아스카데라에 못지않은 절을 세우고 법흥사에 일어날 흥자보다 더 큰 의미로 융성할 융자를 넣어 절의 이름을 호류지 법융사라고 지었답니다. 호류지에는 동원가람과 서원가람이 있습니다. 이곳은 서원가람의 회랑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나무로 만들어진 많은 창살들인데요. 가까이 다가서면 아름다운 장면들이 서서히 펼쳐집니다. 지금은 단풍이 한껏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잠시 같이 보시지요. 호류지의 오중탑은 아주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단단하게 서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탑신은 위로 갈수록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힘을 주어 쌓아 올린 구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위에 하나씩 얹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오중탑은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도 긴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내 중심만 깊숙하면 물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일까요? 높아지려 하지 말고 중심을 낮게 잡으세요. 반듯하지 않은 기둥과 조금씩 엇갈리게 맞물린 목재를 보면서 금당 안으로 들어서면 삼존불이 고요히 모셔져 있습니다. 눈에 띄는 장식이나 과장된 연출은 없습니다. 빛도 어둠도 온통 낮은 톤으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중하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불전은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마당의 오중탑이 시간을 세우는 구조물이라면 금당은 정적을 안으로 품은 공간입니다. 잠시 말을 줄이고 숨 고르기에 충분한 곳, 호류지의 금당은 찾는 이들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봐도 어떤 무서운지 구별이 좀 잘 안 되거든요.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 가운데 모셔져 있는 분이 석가삼전상이고요. 약사열애상, 아미타열애상입니다. 말 그대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모신 거예요. 약사열애는 질병을 고친다는 부처이고요. 보통 약그릇을 들고 있어요. 아미타열애는 극락세계로 인도한다는 불이고요. 손 모양을 보면 구별할 수 있어요. 누가 조성한 불상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도리의 작품입니다. 쿠라츠 쿠르노 도리라고 아주 유명한 불상 제작자예요. 한반도 도레인입니다. 쇼토쿠 태자와 태자비가 병석에 눕게 됐을 때 왕후와 왕자, 신하들은 도리불사에게 등신대에 석가상을 조성하도록 명하고 쾌유를 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자비와 태자는 차례로 세상을 떴습니다. 불상은 그 이듬해에 완성됐다고 합니다. 도리불사의 이름은 한자로 안작수질이라고 표기합니다. 안작은 도레인 기술 집단인 쿠라츠쿠리베를 말합니다. 머리 숫자를 썼으니 대장이지요. 도리불사는 아스카데라의 대불도 조성했습니다. 실내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사동 김교수도 금당 안에 모셔진 부처님들의 자비로움을 눈과 마음에 담고 나왔습니다. 서원 가람마당에는 붉은 모래가 깔려 있습니다. 청동 등록 옆으로 걸어가시는 스님 발자국 소리 들리시나요? 이곳은 경장입니다.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천문학과 태음력을 전했다는 승려 관륵 승정의 좌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스님들이 공부하고 식사하던 대강당입니다. 일본 서기에는 덴지 천황 9년에 불이 나서 건물이 한 채도 남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찰 기록인 법융사 자제장에는 이 화재 관련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서원과 동원 사이 빈터에 와카쿠사 가람이라고 불려온 탑자리를 발굴 조사했는데 사천왕사식으로 배치된 절이 있었다는 게 확인되어 재건론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금당과 오중탑에 사용된 목재를 분석해서 서원 가람은 710년 무렵에 재건되었고 창건 당시의 건축 부재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자, 이제는 서원 가람 회랑 밖의 건물들을 둘러볼까요? 이제 동원가람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여기도 아담한 연못이 있네요. 감을 먹으니 종이 울리는구나 호류지. 마사오카 시키의 시비입니다.
쇼로의 아내는 쇼토쿠 태자 45세상과 여의륜 관음상, 지장보살상, 쇼토쿠 태자의 세 아들과 태자의 스승인 해자의 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해자는 아스카데라 창건 때 주지였고 쇼토쿠 태자가 이카루가 궁 옆에 절을 지을 때도 지도했다고 합니다. 태자가 경전을 해석한 것은 승려 해자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자는 태자가 지은 삼경의소를 가지고 고구려로 귀국해서 7년 뒤에 입적했습니다. 이곳은 보물창고인 대보장원입니다. 호류지에는 국보와 한국의 보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화재만도 2300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호류지를 다 둘러본 뒤 가장 오래 마음에 남은 것은 백제관음상이었습니다. 백제관음상은 크기가 2m가 넘지만 위압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늘고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물병을 들고 손바닥은 방문객들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인 모습은 마치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막 움직이려는 동작을 그대로 정지시킨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자비와 여백이 주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백제관음상이 실제로 백제장인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혹은 일본에서 백제의 양식을 받아 제작된 것인지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관음상에는 당시 한반도와 일본을 오가던 문화의 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장되지 않은 선, 균형 잡힌 비례, 그리고 인간적인 온화함. 백제의 미술의 특징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백제 관음상 앞에 서 있으면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라기보다 오랜 시간과 마주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중탑이 시간의 축을 말해준다면 백제관음상은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넌지시 비춘다고 할까요? 이미 어둑어둑해진 시간에 호류지를 돌아 나오면서 절의 구조나 역사성보다도 백제관음상의 그 안온한 표정이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아마도 호류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사라지지만 천년을 뛰어 침묵으로도 말을 건넬 수 있다는 것. 호류지의 백제관음상은 차분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마음이 정돈되었다고 할까요? 스며들듯 남는 깊은 인상이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촬영의 넋을 뺏기지 않았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다행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대보장원에는 화재로 대부분이 소실된 금당벽화 모사도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소실되고 남은 벽화 원본은 수장고에 들어있고요. 금당 2층 기둥 사이에 있던 비천상 벽화는 수리하느라 떼어놓아서 불길을 피할 수 있었답니다. 한때 우리나라 교과서에 금당 벽화를 고구려의 담징이 그린 것이라고 했는데 역사 기록에는 없다고 합니다. 몽조는 교신 스님이 쇼토쿠 태자를 그리워하며 이카루가 궁터에 지었습니다. 몽전이 지어지면서 동원가람이 조성되었고 56,500평의 대사찰이 되었습니다. 쇼토쿠 태자를 모델로 만들었다는 등신대의 몽전 9세 관음상은 비불입니다. 19세기 말에 처음으로 모습이 공개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추구지는 쇼토쿠 태자가 창건한 7대 사찰 중 유일한 비구니 사찰입니다. 어머니를 위해 세운 절이에요.
이곳에는 고구려계, 가야계, 신라계로 추정되는 도래인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지도한 수의 작품 천수국 만다라 수장이 있습니다. 나치바나 테자비가 쇼토쿠 태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제작하게 한 것이지요. 또 여기 있는 목조 반가사유상은 한국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목조인데도 동으로 제작한 것처럼 섬세하게 조각된 명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류지의 건물들은 하나하나가 서로 조용히 대화를 하는 듯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중탑과 금당이 절의 중심에 서 있지만 양 옆에 흙길과 나무들과 자연스럽게 비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여긴 보여주는 절이라기보다 이렇게 묵묵히 느끼고 가는 절이구나 싶었습니다. 천천히 거닐다 보니 마음이 조금은 낮아지더라고요. 늘 조급했던 제 생각도 느려지는 귀한 체험을 했습니다. 한나절이나마 겸손과 평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진과 영상에도 깊은 여운을 편집해 넣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감사합니다.